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5절 말씀인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두 절씩 저부터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불편하며 정탐한 땅은 신의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로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 나올 출, 애굽에서 나왔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이집트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애굽에서 이 노예에서 탈출하였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이 여정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에 살고 있던 거주민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 땅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내용을 먼저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적들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지 동향을 이제 정탐하게 됩니다. 전쟁 전에 적을 아는 것은 필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전쟁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힘세게 이렇게 망고 돌격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이 몇 명이 있는지, 적의 성향은 어떤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지형은 어떤지, 그리고 그 지형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했어요. 전쟁하기 전에. 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다들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도 여러분 아시나요? 갈렙 처음 들어보시죠? 이 찬양 아시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나온 이 고백을 한 그 사람이 갈렙인데, 어쨌든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왜 고백했는지. 네, 갈렙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정탐꾼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고 계신 이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실과가 풍성히 열리고 젖과 꿀이 넘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는 비옥하다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땅은 정말 비옥하지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그 성읍이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필히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이 눈물의 의미는 비옥한 땅을 준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쁨,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냥 우리가 노예로 있었던 그때의 그 애굽, 이 먹을 것 없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적의 손에 죽게 하냐? 속된 말로 이게 개죽음 아니냐? 애굽으로 다시 노예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이곳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오신 것처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끌려온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도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진짜 이 애굽에서의 해방을, 이 출애굽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가장 원했던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 자신, 본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민 형제가 누군가에게 감금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감금된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정민 형제죠. 감금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은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 본인이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 본인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해방을 가장 원했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간절했던 마음과는 달리 지금은 손바닥 뒤집듯 그 마음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켰을 때, 인도하셨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의지처는 단 한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과 또 이 입성을 위한 이 전쟁에는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사는 적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여정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왔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증명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정탐의 결과를 따르고 있습니다. 처음 애굽을 떠나올 때의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지금은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실패할 것이 분명한 이 가나안 입성에 힘쓰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생각에 죽을 게 뻔한데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생명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애굽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노예였을 때가 좋았다고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쉽게 저버리고 뒤돌아서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노예였고 또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나 아니면 세상에 받은 상처 아니면 자기 혐오에 빠져있던 것이나 아니면 살아가는데 끝없는 고단함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
이런 상처들, 나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회복을 받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기뻐했을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으로 이끌고 계시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통해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 우리의 소망이 되는 곳,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들어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이방인과의 전쟁, 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게 모습,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십자가의 헌신을 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정탐을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양에 대하여 정탐합니다. 전쟁 전에 정탐하는 것은 아까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대를 알아야 승리의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하여 어느 부분이 연약한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동력자, 또 양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세세하게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근데 진단은 병을 완전히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만 낫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헌신에 대하여 완전히 십자가 지기를 결단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정결함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로 거룩해야 되는지, 내가 도와야 하는 이 양의 인성은 어떤지, 공동체에서는 어느 정도로 헌신해야 되는지 정탐하고 개선합니다. 우리의 정탐하는 능력은 사실 진짜 매우 좋죠. 빠르죠. 그리고 직감적으로 바로 진단, 이 각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헌신할지, 어느 정도 십자가 질지가 바로 계산됩니다. 정탐의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지만 진단이 나오자 나를 완전히 쏟아붓기보다 내 것을 어느 정도 지불하면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내 것을 계산하고 맙니다. 그리고 내 계산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헌신이 더 크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헌신이 내 계산보다 크면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참 좋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여기 ESF 공동체에서 사랑받으면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즐거움만 누립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나죠. 마냥 즐길 수만 없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수록 죄에 대해 더 낱낱이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끝없이 죄를 짓는 죄인인지 알게 되고 내 마음의 양심에 찌르는 죄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공동체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 더 헌신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와 양들을 끊임없이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왜 섬김이 힘듭니까? 왜 섬김이 힘듭니까? 내 것은 하나도 주고 싶지 않는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인 거죠. 하나님과 공동체의 사랑을 받고 싶기만 했지 사실은 주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정탐하고 헌신에 대해 정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왜 나에게 소극적인 성격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왜 내가 맡은 양은 좋은 양이 아닌지,
왜 편한 양이 아닌지, 왜 우리 셀에는, 왜 우리 공동체에는 좋은 신앙 프로그램 없는지 원망합니다. 정탐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지만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는 핑계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 구원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니면 나를 좀 더 늦게 구원하셨더라면 사는데 제약도 없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 없는 세상을 동경하면서 리더가 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내가 생각하기에 또 나에게 이득되는 것들,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은 순종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좋고 나에게 편한 것을 줄 때는 감사하며 받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손바닥 뒤집듯 마음을 바꿔버리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이 있음을 분명히 보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잃을 것 같은 것, 내가 분명히 손해볼 것 같은 걸 보기 때문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또다시 나는 넘어질 게 분명하고, 양은 내가 아무리 마음을 써도 변하지 않을 게 분명하고, 우리 공동체의 시간들이 헌신해도 나에게 스펙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냥 시간만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헌신을 하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실지도 기대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빤히 보이는 이 실패에 힘을 쏟지 않고 전쟁에서 잃어버릴 것 같은 내 것을 놓기 싫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노예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나요? 유독 나에게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나요? 여러분, 그것은 참 우리가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갖 불평, 불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이 더 나았다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 1년차 때 제가 모르는 학사님인데, 이름도 모르는 학사님인데, 그 학사님이 이게 내가 ESF 때문에 학교 생활도 못하고 취업 준비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1년차 때 들었는데 그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ESF 열심히 했으면서 왜 ESF 탓을 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차이잖아요. 제가 강사 3년차인데,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밝히자면 저의 간사로서의 시작은 분명히 믿음이었고, 또 헌신하고 진짜 기쁨의 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날이 갈수록 참 부끄러운데 그냥 취업할 걸 그랬나 너무 진짜 부끄럽고 이걸 말해도 되나 이런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밝히자면 저 연약함입니다. 그냥 취업할 걸 그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생겨났었어요. 간사의 이 삶이 저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또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제가 그 본부 서울로 3년차 간사 교육을 훈련을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밤에 시간이 잠깐 나서 밖에 산책을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길에 본부에 ESF 이 간판이 반짝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10년 뒤에 내가 간사를 하고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간사로 보낸 이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세상에 속한 김지연의 눈, 김지연 저거든요. 저의 눈으로 보기에 저의 눈을 보면 너무나 좀 손해인 시간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생각의 끝은 절대, 그리고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ESF에서 보낸 이 시간들과 헌신이 분명히 힘들었던 건 맞거든요. 그건 맞지만 이 시간들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짧다면 짧은 3년, 그리고 이 3년보다 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단 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이곳으로, 정확히 그곳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지, 그리고 나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지 참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 시간들을 후회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는 정탐만 하고 또 원망만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나안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로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무리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이 순종은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이게 죽은 뒤에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지금 나에게 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애굽, 내가 노예 생활했던 애굽이 우리가 행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그곳이 우리에게 좋은 땅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때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지도자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6절부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 이 옷을 찢으며 회유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은 자들은 자신들을 이끌어 주었던 충성스럽고 헌신된 사람도 배신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회중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이 정탐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비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해유하는 자들을 향해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26절부터 38절, 26절부터 38절 다 같이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내게 여호와의 말씀에 참을 듣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을 내게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노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에 부르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죄는 너희 간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들어가 원망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읽겠습니다. 그 땅에 조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을 불신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렬한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평했던 일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을 달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음식 달라 요구하던 이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반복되는 이 이스라엘의 불평에 길이 참으시던 하나님은 마침내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이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고 지금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잊으셔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미워하시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반복되는 불신과 구원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을 참으시다가 결국 이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이 분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 죄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신다고 하셨어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하심을 받는 경계를 정하셨어요. 사하심을 받는 이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29절 30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은 20세 이하의 너희의 유아들, 너희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0세 이상의 용서받지 못한 이 계수된 자들이 다 죽기 전까지는 이 너희 유아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계수된 자들이 다 죽게 되면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계수라는 것을 살펴보면 민수기의 시작 1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거든요. 이제 계수라는 것은 사람이 몇 명인지 이렇게 세하려고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계수하냐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또 계수되는 사람은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이고 또 성인이면서 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또 20세 이상이면 뭐 2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 다 포함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 계수된 자들,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들은. 그래서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땐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사람을 이렇게 계수해서 자기 나라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나라에 가시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적도 있죠. 지금이야 이게 핵미사일 쏘면 끝나지만 당시엔 이 사람의 수가 전쟁에 많은 영향을 미치던 때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싸워야 하는 의무를 가지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를 이끄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그런 어른들의 세대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이 계수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에서 병사로 나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아브라함처럼 공동체를 보호하고 리더십을 가지며 하나님께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세대였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 공동체에 대하여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그 죄를 묻고 계신 거죠. 애굽의 노예일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을 가졌지만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이들에게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너희의 죄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제 교회 공동체나 ESF 공동체에서 뭔가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죄는 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그 영향력은 우리 후배들, 우리 양들, 또 내가 교사로 있다면 우리 학생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면서 이끌도록 하셨어요. 붙잡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이 공동체의 리더에게는 더 큰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또 그만큼 공동체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이 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리더의 책임입니다. 공동체를 먼저 이루었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먼저 서지 않으면 공동체의 우리 양들도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 한 학기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 있죠. 한 학기 졸업하면 끝이고 또 이제 또 2, 3학년, 4학년들 많은데 뭐 1, 2년 뒤에 졸업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군대 갈 분도 몇 분 계시는데 군대 가면 끝이 아닌 거죠. 내가 졸업해도 내가 군대를 가도 내가 공동체에 흘려보냈던 신앙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 흔적들이 모두 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고 싶지 않나요?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게 내부 목자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물론 노력하시지만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셀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양은 먼저 가는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냥 무리 뒤에 숨어서 다른 동역자들의 뒤에 숨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셀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로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 양에게 좋은 꼴을 흘려보내주고자 하는 이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참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5절입니다. 39절부터 45절입니다. 저부터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알림해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모르느냐 이 일은 범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지시하려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여호와께서 허락하였다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부수고 올라가지 말았다.
네,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버림받은 뒤에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걸 하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걸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회를 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나마 자기의 죄를 수습해보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지만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죄를 수습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 떠났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패배하고 쫓겨내려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스스로가 주체인 듯 행동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을 때 나아가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가 행동하는 것에 반응하는 그냥 수동적인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고 계셨던 것이지 결코 내가 하는 행동에 딸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문을 열어주셔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였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내가 살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본문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고자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고 지금도 자신들이 살고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회주의적이고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년 뒤에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들 중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갈렙.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사람 중 두 명입니다. 이 정탐꾼들 중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분노하는 자 정탐한 땅을 심해한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나 이는 과연 저가 우리에게 그 땅이라. 너와 나를 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영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7절까지는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비옥한 땅, 그래서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8절부터는 다른 이들과 완전히 다른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애굽에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고백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싸워 주실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직전에 내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을 때, 나의 죄를 봤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눈을 돌려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눈은 이 땅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만 향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여정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또 원망하는 마음 생기고 또 후회하는 마음 생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나 우리의 환경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이 주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이렇게 잠잠히 믿고 기다리면서 또 변함없이 순종하는 우리 ESF 지체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면 주는 너의 큰 삶을 인도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끝없이 돌아서고 끝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나 자신만 아는 참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참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참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또 끝없는 인내하심으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참 오늘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참 이렇게 생각하는 참 우리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길을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만 우리가 눈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참 좋은 참 우리 동력자들도 옆에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